생전 처음 보는, 아니, 생전 처음 경험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온몸은 날카롭게 스쳐가는 날선 바람, 그리고 귓속까지 파고드는 파도 부서지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는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난간을 움켜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마치 손이 굳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던 배 위에서 한밤중 바다가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 안에서도 대한해협을 지나는 그 길에 요동치는 파도 위에, 바다 위에서 그 혼미했던 정신으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칠흑 같은 바다라는 말을 책으로만 접했고 드라마 속에서만 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흑 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앞으로 전진하는 배로 인해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온몸이 떨려오는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다는 그 자체로 넓고 큽니다. 여기에 어둠이 더해지고 또 바람까지 더해진다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 선박 조종 면허 1급입니다. 쉽게 말해 보트 운전 면허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게 왜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거룩한 이유로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왠지 뒤처지는 것만 같고 뭔가 밀려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선박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거룩한 이유로 시작된 건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배에 관한 이야기, 또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바다 내지는 강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호수에 배를 띄울 때 늘 띄우기 전에 헤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 지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한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배는 출항을 멈춥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람이 요동치는 날이면 파고가 높게 일기 때문에 쉽사리 출항을 결정치 못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개, 어둠, 바람, 파고 그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벅찬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신 때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으니 제자들이 바다에 있었던 시간은 그 이전, 그야말로 캄캄한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죠. 바람의 파도가 요동쳤음을 의미합니다. 자, 도대체 이처럼 어두울 때, 강한 바람이 부는 그때에 제자들은 왜 배에 올라 있었던 것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사 하나가 3번이나 반복해 기록됐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절 즉시, 27절 즉시, 31절 역시 즉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행동을 요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자, 22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즉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걸 요구했습니다. 22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은혜 사건입니다. 몰려든 장정만 자그마치 5,000명, 최소 1만 명이 한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이를 본 모든 군중은 예수님을 보고 능력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이야. 세상적으로만 보면 임금으로 삼아주겠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목적은 세상의 임금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최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흔들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달랐을 겁니다. 임금으로 예수님을 세우려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면 자연스레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에게도 결코 가볼 수 없는, 앉아볼 수 없는 자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탐스러웠을 겁니다. 돌아오는 무리의 반응에 헛된 기대와 함께 그릇된 앞날을 꿈꿨을지 모를 제자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모를 리 없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즉시 제자들로 배를 타고 무리와 떨어진 건너편으로 갈 것을 재촉한 것입니다. 무리와 분리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즉시 제자들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헛된 생각이 확장되지 않도록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에 올라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배에 올라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당연히 좋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은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늘 그랬었던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에 타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정이 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너편까지 바람이 순풍이 불어서 단숨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앞에 닥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극한의 고난이 닥치는 부분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배에 오른 제자들 중에 상당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바다의 어부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떠 있는 그 물 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누구보다도 그 물밑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일기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감당치 못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과 물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들이 바다 위 배 안에 있던 시간도 새벽 3시 이전이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감당 못할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은 괴로움 속에 붙들렸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요동치는 파도에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제 정신으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다가오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한밤중에 배 위에 있는데 왜 이들은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왜일까요?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고난은, 그 상황은 당최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이 아프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잘했는데 왜 내 모양이 이렇죠? 사실 이어지는 내용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 곳곳에는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절하던 모세를 설득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그 큰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하나님의 신비까지 체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민족의 영웅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순간, 먹을 것이 없어진 순간, 마실 물이 없어진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한 장 넘어가는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왜 이런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고난을 마주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어진 내용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한 장 넘어가는 출애굽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만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 하나같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만 실상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득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비를 체득하게 하실 그 기회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신비의 은혜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즉시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디찬 바람과 요동치는 파도에 겁에 질린 제자들은, 아니 그 상황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상황에 우리 역시 있었다고 하면 누군지, 누가 다가오는지 당최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점차 다가오는 그 흐릿한 형체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비명에 예수님은 즉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고된 상황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혔고, 요동치는 배를 꼭 붙들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였습니다.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제자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는 그때, 어느 제자 하나 꼭 붙들고 있던 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만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제 주님이신지를 적극적으로 확인코자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난생 처음 물 위를 걷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껏 그 후로도 아무도 경험치 못한 신비의 체험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홀한 시간은 그리 오래지 못했습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한결같이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그는 잠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을 때 그 바람을 인식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 지난 후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흔들렸을 때 곧장 그는 온몸을 감싸고 온몸을 밀쳐내는 바람에게 그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물 위에 섰던 그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입가에서 터져나온 외마디 비명 속에 주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던 제자들과 달리 바다 위를 걸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명히 보지 못했음에도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 하면 다른 세상을 사는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칠흑 같은 세상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스치기만 해도 살갗이 찢겨나가는 매서운 칼바람 부는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세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잠식하려 드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는 그 세상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암흑 같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건강의 위기,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계적 위기, 곧 질식해버릴 것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유령으로 아는 그가 우리는 주님이심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베드로를 그의 손을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즉시입니다. 오늘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음 앞에 선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꺼내주시고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긴 그의 작은 믿음을, 의심을 꼬집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위기의 순간 맞이하죠. 어려운 순간 맞이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흐름을 보고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왜 이러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나? 이건 미혹의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잠깐 의심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순간 알량한 지식과 미천한 경험이 믿음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베드로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도, 무리를 잠시나마 걸을 수도, 물에 빠진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조차도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방점이 찍힙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그제야 바람이 멈췄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은 그제야 배를 움켜쥐고 있던 손을 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어둠과 바람 그리고 파도, 그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여전히 그 초라한 배만 움켜쥔 채로 온몸이 굳어버린 갈리 바다의 어부들, 그들 무리에, 그들 사이에 숨어있는 저 자신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나서길 바라며 누군가 하겠지,
제 안위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배에 있던 사람들,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때때로 이어지는 고난은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득하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잠시 의심한 까닭에 물속으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만이 물 밖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득하지 않았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매서운 칼바람만 계속된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집채만한 파도에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사경이 될 때까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혀 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 물 위로 뛰어들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요, 물 위를 걷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물 밖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제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주님을 향해 뛰어드는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위를 걷는 이 구원의 손길을 확실히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득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